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8절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다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교회 순방 중에 그 지역 분들에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나라가 이 새마을 운동으로 농촌을 비롯해서 많은 면에서 생활이 개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새마을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이제 어느 날 대통령께서 시찰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의 그 이제 시찰 경로가 이제 경부 고속도로를 따라서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사전에 이제 통지가 됐겠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경부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그 마을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새마을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직접 친히 시찰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경부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지붕들만 전부 이제 새로 페인트 칠을 이제 부랴부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좋습니까? 나중에 통보를 받기를 대통령이 시찰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헬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헬기로 한다고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밤을 새워서 페인트 칠을 다 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얘기니까.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믿음 생활에도 우리가 평소에 깨어서 준비해야 될 일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유가 뭐예요? 오늘 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오직 깨어 근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이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일 수 있고 또 우리 세상의 종말의 날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도적같이 임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바로 오직 깨어 근신하는 그런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요. 그리고 혹여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주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5장이지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비유를 보면 참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그 열처녀, 신랑이, 거기서는 비유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다립니까? 깨어서 기다립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기다리죠? 이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졸며 잘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을 보면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유가 있어요. 오신다고 했던 그 주님이 안 오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방이라도 오실 것처럼 언제 말씀을 하셨습니까? 2년 전에? 20년 전에? 2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아니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금방이라도 다시 오실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치게 된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한눈을 팔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의심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진짜로 오시기는 오시는 거야 뭐야?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예고 없이 신랑이 들이닥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서로 금방이라도 오실 것처럼 말씀을 하셨을지라도, 그런데 그런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금방 오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깨어서 근신하는 삶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그리고 너희는 다 낮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다. 우리는 낮의 아들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 세상에 오실 때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마국간에서 아기로 오셨는데 그건 육신으로 오신 거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영적으로 어떻게 오셨는가?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참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행한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어디에서는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무슨 얘기예요? 빛의 아들들은 절대로 어두움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이 어두움도 영적인 그런 어두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두움의 세상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우리 7절에 보니까요, 영적인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육신적으로 보면 당연한 얘기지요. 그죠? 여러분, 잠은 언제 잡니까? 낮에 자는 사람 있어요? 그럼 우리가 게으르다고 하지요. 여러분, 약주하시는 분들은 언제 약주를 하십니까? 아, 여기는 없으시구나. 그래서 잘 모르시겠네. 술 먹는 사람들은 밤에 먹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를 한 건데 오늘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밤에, 캄캄한 밤에 영적인 그런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세상 일에만 몰두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쾌락을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지어서라도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런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라도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슨 잘못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부자를 비유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자는요, 얼마나 부자였는가? 농사를 졌는데 풍년이 들었어요. 어느 정도로 풍년이 들었습니까? 소출이 풍성해서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곡식을 잔뜩 쌓아두어야 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살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그 소출을 잔뜩 곡간에 쌓아놓고 뭐라고 이 사람이 말을 합니까?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런데 이 부자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왜 예수님께서 하필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산이 많아서 은행에 돈을 많이 넣어놓고요, 그리고 농사가 잘 돼서 우리 곡식을 곡간에 쌓아놓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깡통차고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관심은 오로지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세상 곡간에 쌓는 것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곡간에는 무엇을 쌓을 것인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아버린다면 네가 그토록 세상에 귀하게 여겨서 세상에 잔뜩 쌓아놓은 그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그러더라고. 제 것이 되지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 것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느 목사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요즘 애들이 참 무섭더라고요. 아빠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으니까 옆에 와서 그러더래요. 아빠 죽으면 이거 내 것 되는 거지. 참 무서운 거지요. 네 것이 되겠느냐? 당연히 자식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네가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살았냐는 거예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한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면서 준비했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영적인 어둠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말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 또 8절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8절입니다. 5장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제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빛에 속한 자로서
낮에 속한 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에 속한 자, 낮에 속한 자는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제일 먼저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근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신한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죠? 자기 잘못을 반성하면서 조용히 저는 지금 근신 중입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 뜻도 있는데 성경을 잘 보면 헬라어로는 이게 술을 끊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 사도가 이 술 얘기를 했을까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더라는 거예요. 단지 술 취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먹고 마시는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혹이라도 약주 한 잔씩 하시는 분들은 에이 기분 나쁘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단지 술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의 그런 삶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어둠의 삶을 청산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어떻게 해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에 무엇을 붙이라는 거예요? 파스가 아니라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흉배. 흉배라는 것은 가슴에 차는 그런 갑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머리에는 무엇을 쓰라는 것입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투구는 뭐냐면 머리를 보호하는 그런 장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삶이 오직 깨어서 근신하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가슴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가슴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은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멎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흉배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러면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 죽으려면 가슴에다가 갑옷을 차고 다녀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흉배를 붙여야 영적인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다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사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저는 보호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가 아주 오래전 이제 그 간증집에서 우리 참예수교회 간증집에서 본 참 희한한 간증을 한번 봤는데요. 한 30년 된 간증입니다. 근데 그 간증집에 보면 우리 참예수교회 청년이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사격 훈련을 하게 됐는데요. 이 형제는 그 사격 훈련장에서 표적판을 지키는 이제 그런 일을 했답니다. 왜냐하면은 사격을 하고 있는데 그 표적판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가면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적판으로 사람들이 못 가게 거기서 이제 막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비교적 자기는 좀 여유가 있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상황이라서 처음부터 사격장을 갈 때부터 나는 오늘 꼭 가가지고
평소에 내가 읽고 싶었던 그런 책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책을 가지고 갔을까요? 군대 갔다 온 형제들. 만화책? 그게 아니고 종에서 발행한 월간지를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그 헬멧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 도착해 가지고는 이제 그 머리에서 이 책을 꺼내 가지고 이 책에 심취해 가지고, 왜냐하면 그 책에는 정말 많은 그런 믿음의 글들이 쓰여 있었기 때문에 정신없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빵 하고 총소리가 나더니 표적판으로 가야 될 총이 오발이 됐는지 자기에게로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고 있는데 이 책 정면으로 총알이 날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희한한 것은요, 그 총알이 책을 마지막 페이지까지 딱 뚫고는 뚝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바지 위로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총알이, 여러분 총알 맞아보셨어요? 그럼 모르시겠구나. 이 총알이 탄두를 통과하는 순간에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해가지고요, 이 바지에 떨어지는 순간에 바지가 구멍이 뽕 나버렸대요. 그래서 빨리 꺼내보니까 다행히 이제 피부에 화상을 안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 형제가 책을 딱 봤더니 마지막 페이지에, 총알이 딱 뚫고 나온 그 마지막 페이지에 희한하게 비둘기 그림이 있더래요. 이 형제 간증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만약에 그 비둘기 그림이 총알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그 총알은 내 심장을 뚫고 지나갔을 것이다. 여러분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 간증집 제목이 뭐냐? 총알을 막아낸 비둘기 그림.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믿음의 흉배로 인해서 육신의 생명을 보호받기도 하더라.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단지 우리 육신의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 믿음의 흉배를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적인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흉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흉배가 어떻게 해서 우리 영적인 생명을 보호할까요? 우리 로마서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믿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이런 믿음의 흉배를 준비한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맞을 때 당당하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흉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그 형제는요, 그 믿음의 흉배로 인해서 육신의 생명을 보호받기는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도리어 그 믿음의 흉배를 장만하는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을 겪기도 합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협받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혹시 하신 분들이 있을런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다니엘을 말씀을 드린다면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그는 항상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살았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자마자 어떤 뜻을 세웁니까?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어떤 신세입니까?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신세에 감히 누가 주는 음식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까? 왕이 주는 그런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발상이지요. 감히 누가 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왕이 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니 그게 도대체 먹는 것이 뭐라고, 그 먹는 것으로 왕의 진노를 사가지고 그러면 그냥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안 쓰실란지 몰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으려고 환장을 했네 그래요. 다니엘이 그렇게 된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단지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왕이 주는 이 진미와 포도주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은요, 우상의 제물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왕에게 그 음식을 진설하기 전에 우상에게 먼저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왕이 먹는 음식들은 전부 우상에게 바쳤던 그런 우상의 제물인 거지요. 단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 양심이 걸린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도 사실은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 신앙 양심이 걸린 이 세상살이 중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니 살았니? 살았습니다. 여러분, 살았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다니엘이 나중에는 바벨론의 그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살이는요, 영적으로 흡사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한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총리가 됐는데요, 같은 동료 신하들이 다니엘을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를 하든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 것인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아니 세상에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니엘은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동료 신하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지금 지엄하신 우리나라의 왕을 두고 어디다 대고 기도를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소를 하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왕 외에 그 어느 누구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사자굴에 집어 넣어버리겠다. 이런 의의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 조서에 도장이 찍힙니다. 자,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죽을 줄 알고도 어떻게 됐어요? 자기 무덤을 파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살자고 살아요? 죽자고 살아요? 에? 뭐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이도 저도 아닌 것입니까? 우리가 살자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죽음의 길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내 목숨을 서로 내놓을지라도 나는 영적인 생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에게는 정말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우리 살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것이다?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로 내가 육신적으로 죽음을 당할지라도 영적인 생명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평소 하던 대로 다니엘은 기도를 했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목숨까지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 생명이 위협받는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도 안 할 수 없죠. 이 친구들도요, 정말 다니엘 못지않게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감히 겁도 없이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요. 그래서 결국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그 금신상에게 절 한 번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가서 그냥 절 한 번 하고 살지. 아니 그 절 한 번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죽자고 그렇게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느냐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을지라도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근데 더 대단한 것은요, 이 친구들이 정말 강심장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3장 18절을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 아주 참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해보십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찬송에도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송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믿음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서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야? 믿음의 흉배를 붙인 사람은 이 영적인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목숨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지방의 어느 성도님께 제가 직접 들은 간증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을 데리고 교회 순례를 하는 중에 그분에게 직접 들었는데요. 세상에 그 성도님께서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핍박을 받았던지 어느 날 남편이 그 성도님을 마당에다가 그냥 팽개치고는 발로 그 목을 딱 밟고 도끼를 손에 들고 앞으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기로 한다면 이 도끼로 목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집사님 사모님이신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집사님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사모님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일로 내가 하늘나라 가는 걸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더래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보, 내가 이런 일로 내가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나를 죽이라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도끼를 마당에다가 팽개치고는 지독한 X 그리고는 욕을 하더래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아내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집사님까지 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흉배를 붙인 사람은요, 영적인 생명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 있어도 그 영적인 생명,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의 흉배를 우리가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또 우리가 무엇도 붙여야 됩니까? 5장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토구를 쓰자. 믿음의 흉배만 붙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흉배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이면 됐지 왜 또 사랑의 흉배까지 붙여야 될까요? 믿음의 흉배 하나 붙이고 사는 것만 해도 때로는 도끼에 그냥 목이 날아갈지도 모를 그런 환난을 당하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원래 이 믿음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 믿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희준 형제, 대답 한번 해봐. 하나님 믿어? 증거를 내놔봐. 우리 믿음에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믿음의 표현이지요. 그런데 요한 사도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정녕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가 정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정말 중요한데, 요한 사도가 하는 말이 이 사랑은 그래서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으리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사는 사람은 그런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맘만 먹으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북한에 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거기는 전도하면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는 대상이 누구였느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종교적인 신념이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 자기 동족들에게 종교적인 그런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출현하자마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미워했는가?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고 이렇게 공모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뻔히 아는 스데반 집사가, 강심장이죠,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이를 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열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를 갈더니 급기야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참 사실은 끔찍한 일입니다. 사람을 돌로 친다는 것은요, 그것도 죽을 때까지 친다는 것은 참 끔찍한 일입니다. 동족들의 손에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 내가 계속 돌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맞아요? 돌을 죽을 때까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죽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천벌을 받을 놈들아. 예.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7장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최후에 외친 말이 뭐냐? 사랑의 말입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것.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사는 사람은 피투성이가 돼서 돌에 맞아 참혹한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들을 용서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래야 예수님 오실 때 떳떳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형제 자매의 허물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꼬마가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애들은 자주 싸우잖아요. 얼마나 싸웠는지 막 실컷 두들겨 맞고 얼굴이 그냥 멍투성이 상처투성이가 돼서 집에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속이 상해 안 상해요?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그러듯이 자기 자식이 맞는 꼴은 아무도 눈 뜨고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막 손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자식에게 화를 냅니다.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놈아, 누구야? 누가 너를 이렇게 때렸어? 그래, 너는 그래 얼굴이 이토록 멍들고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 막 이렇게 이제 속이 상하니까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천연덕스럽게 그러더래요. 엄마, 내가 누군데 내가 가만히 있었겠어? 내가 가만 안 뒀지? 엄마가 이제 조금 분이 풀려가지고 그래 아들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그냥 내가 용서해 버렸어. 사실 이 얘기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 아이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냐. 그저 조금만 섭섭해도 5년짜리 그냥 감정이 돼가지고 5년 전에 일어난 것도 그냥 못 참아가지고 그냥 분이 덜 풀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한 50년 전에 있던 일도 이렇게 손으로 헤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만날 거냐 이 말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는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로 돌아가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는 거예요. 여러분 투구는 왜 씁니까? 머리를 보호하려고. 그러면 머리에는 무엇이 있길래 머리를 보호하죠? 물론 머리에는 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대부분의 투구들을 보면 그도 이렇게 눈은 뚫려 있더라고요. 그죠? 봐야 되니까. 그죠? 그렇다면 진짜로 이 투구가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뭐지요? 사실은 뇌입니다. 뇌. 네. 그러면 이 뇌가 있는 이 머리를 왜 우리가 투구를 쓰고 왜 보호를 해야 될까?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뭘로 생각을 하죠? 뇌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사실 생각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오셨어요? 많은 생각을 하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많은 생각을 하고 교회에 오셨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생각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 삶을 지배해요. 내가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으로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내가 내 생각으로 그냥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런 구원의 투구, 이것은 구원과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 그냥 투구가 아니라 어떤 투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 시간 관계상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제가 쭉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따라서 해보십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게 하늘의 소망을 찾는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4절을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는 오시는데 오직 깨어서 근신하고 항상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든지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콜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뭐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대학을 갈 것인가? 우리 직장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직장을 준비할 것인가?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전국교회 순방 중에 시골에 있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지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 원로 목자님이 한 분 계시고 아주 손가락으로 그냥 불과 손가락으로 셀 만큼 몇몇 신도들이 이제 우리를 맞이해 주는데 그때가 화요일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로 목자님께서 굉장히 미안해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원래도 식구가 얼마 없는 데다가 이제 오늘은 밤 예배여서 이제 우리 식구끼리만, 원로 목자님 식구가 좀 몇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식구끼리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미안하고 송구하니까 그랬겠지요. 어쩌겠어요. 그 형편이 그렇게 된 것을. 그래서 이제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막 싹 열리더니 세상에 그 시골에도 교복 입은 여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교복 입은 여학생 3명이 막 숨을 헉헉거리면서 3명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안수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이 3명이 싹 앞에 나가서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중에 한 자매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성령 받은 그 자매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폭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축하해 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오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기를 잘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원래는 고등학교 3학년들이라 저녁에 야간 자율학습을 해야 되는데 총회에서 우리 목자님들이 오신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세 자매가 교복을 입은 채로 도망을 나왔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여러분, 고3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입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들은 그 입시를 준비하는 중에도 항상 골똘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 갈 그런 소망을 확실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날 야간 자율학습을 빼먹고 도망와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매들에게는 머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흉배도 붙이고 사랑의 흉배도 붙이고 소망의 투구를 써야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오시든 내일 저녁에 오시든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깨어 근신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홉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흉배 그리고 사랑의 흉배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항상 쓰고 깨어서 근신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